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나누려고 하다가 곧장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것보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늘 고민하는 거지만 일상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조금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살아가는 삶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게 되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골로새서의 말씀이 떠올라서 함께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고민은 아마 누구나 할 겁니다. 이 고민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모호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분명히 붙잡히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분위기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또 교회 신앙을 나누는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 생각보다 모호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거창한 문제에서 무너지기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나 감정 하나, 관계 속에서 이 태도 같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 같죠. 우리는 결단과 헌신을 말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한 주 한 주를 살아내면서 결단해 봅시다 라는 것들을 권면을 받고 결단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장면 속에서는 여전히 익숙한 습관과 감정에 그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던져본다면 나는 정말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이 꽤나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골로새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순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떤 삶의 모습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말씀을 조금 더 보다 깊이 살피기 전에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나누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이죠.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라기보다 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1차적으로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록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해보면 꽤나 골로새서에 온화하고 차분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의 학자들은 이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혹은 골로새 교회에는 직면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분명하게 직면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 골로새서 본문에 드러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닥쳐있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그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 곧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을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골로새라는 지역은 여러 사상과 여러 문화가 섞여 있던 곳이었고 그 영향 속에서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분명히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골로새서는 복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복음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는 권면 가운데 특별히 조금 특이한 기사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이 서신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그리스도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와 구원의 주님으로 찬미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내용이 서신의 서두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내용을 서두에 넣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던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은 이 골로새서 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6절에서 23절 내용 중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 2장 16절에 나타난 내용이 그들의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고 하면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 외적인 규례를 강조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외적인 규례를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던 거죠.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 이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이 천사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금욕주의와 관련이 되는데 이 골로새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들이 금욕적으로 행동해야만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가르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견해는 세 가지로 정리되는 거죠. 이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르치는 사람, 천사 숭배를 통해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 그리고 외적인 규례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참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에 이들을 배격하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주장 가운데 있는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서두에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탁월성을 노래하는 부분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찬미 단원을 포함시킨 거죠. 이뿐 아니라 이 골로새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적 충만이 거하며 성도들 역시 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노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것을 더해야 완전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충만함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의 주된 주제로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으로 충만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 골로새서 3장부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이 위에 속한 사람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표에 두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보다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12절 문맥에 보면 서두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기록을 하는데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옛 사람의 악행을 벗어버리라는 이 앞의 문맥과 대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단락에서 분노, 악의, 비방 같은 악덕들은 공동체 내부에 불화를 일으키므로 벗어버리라 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이렇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기록합니다. 곧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당대 헬라 사회에서 미덕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는 당대 철학에서도 중요한 덕목인 신중, 정의, 절제, 용기와 같은 것에도 등장하지 않는 덕목인 거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강조되고 중요하다 생각되던 덕목 혹은 미덕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당대에 중요하게 생각된다라고 주장하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미덕을 갖추는 목적은 전쟁에서 용감하고 지략이 풍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 곧 개인과 공동체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문에 이어지는 문맥에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기록되는데 이것도 결국 이 성도의 삶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미덕과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겠죠. 결국 성도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3장 12절 말씀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3장 12절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호칭은 원래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호칭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방인보다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호칭이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었던 이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던 골로새 교회를 부르는 호칭으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의 권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태, 이 골로새 교회가
속해 있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는 그 전제 위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이것을 우리와 연결해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권면을 받을 때 우리 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입어야 할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덕목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서 스플랑크나 오이크루티무라고 부르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선 개역 개정에 해당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두 단어 중에 앞에 해당하는 스플랑크나인데, 이는 심장 또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부의 뒤에 기록된 자비로 번역된 오이크티르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자비나 동정을 의미합니다. 곧 이 자비와 동정이라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은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에 관련되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라고 할 수 있겠죠. 당대 사회에서 자비라는 것은 정의와는 상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것을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불행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여운 마음을 품는 것이 이 긍휼과 자비, 곧 다시 번역해보면 자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 가운데 하나가 자비의 마음인데, 이 가엾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가여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절이라는 것은 크레토스테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로 등장할 때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을 향해 보여주신 거겠죠. 죄인들을 향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일 겁니다. 하나님은 친절을 베품으로써 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요? 무엇을 하도록 합니까?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절은 부드러운 태도를 넘어서 상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친절 역시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흘려보내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겸손은 비천함이나 비굴한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겸손은 비천함도 아니고 비굴함도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겸손이 될 겁니다. 이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셨던 분이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앞서 나오는 자비의 마음과 동시에 나오는 친절과 또 이어지는 겸손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네 번째로 온유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온유 또한 인내와 관용이 충만한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는 겸손과 오래 참음과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미덕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 등장하는데, 이 오래 참음은 문자적으로는
분노를 오랫동안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입힌 피해나 악한 행동을 보복하지 않고 견디는 일을 의미하겠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한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가 입어야 할 옷,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거룩하게 여기시는 자들이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한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입어나가야 하는 옷이고, 우리의 감정과 선택, 관계와 말 속에서 이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제의 삶에서 입고 살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될 겁니다. 본문은 이제 12절에서 13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지금 이제 13절로 이어지면서 이 옷을 입은 상태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조금 한편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불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몬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정적인 섭섭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있는 불평, 책망할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 충분히 잘못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그 사람에게 불만을 품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책망할 거리가 있는데, 이 바울이 권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은 아무 문제도 없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전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납과 용서는 문제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것은 참는 것을 넘어서 상대를 붙들고 견디며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것이겠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짊어지고 함께 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용납하고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갈등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를 붙들고 그 관계를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어지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이 용서하라라는 단어는 카리조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냐 하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값없이 베푸는 용서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용서는 상대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근거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지금 용서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그 은혜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용납하다와 또 용서하라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곧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이것을 현재 시제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한 번 참고 한 번 용서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복적인 용서를 전제로 한 삶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는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계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관계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명령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본문에 등장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이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의 태도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참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값없이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용서는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를 따라가는 삶의 표현입니다. 이제 본문이 3장 14절로 이어지면서 이 모든 성도가 입어야 할 옷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를 기록하는데 본문 3장 14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네, 이제 14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기록하죠. 헬라어 문자 그대로 보면 이 구절은 이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로 연결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12절에 등장하는 옷 입고 이 동사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세 사람의 미덕들을 옷 입으라는 권고의 절정이 되는데 앞서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친절과 오래 참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권고의 절정이 14절에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끝까지 붙들어내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을 온전함을 이루는 띠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을 기록하면서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띠라는 것이 순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곧 묶어주는 끈, 결속을 의미하고 앞서 나오는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완전함을 이루는 띠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결속,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띠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을 묶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이 사랑이 묶어내는 것이 12절에 등장하는 5가지의 미덕들, 긍휼과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덕들은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 5가지의 미덕을 한 가지로 연결시킬 수 없고 흩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본문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어떤 미덕도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띠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 성품, 미덕들을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동일하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서 공동체를 의미하는 구절에 연결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묶어주는 온전함을 만드는 띠가 미덕들을 연결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미덕들과 사랑을 통해서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됨,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사랑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도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장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표현도 같은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성품만을 묶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이 미덕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덕목을 말한 뒤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 성도의 삶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될 때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있는 것도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성시킬 수도 없고 미덕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추상적인 경건이 아니고 하루하루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가 입어야 할 미덕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12절에서 기록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교리적인 이상적인 덕목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한 순간에만 이러한 미덕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품의 문제를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인격의 수양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르면 이 문제를 바로 관계의 문제와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일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갈등 없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불평할 만한 일, 상처를 받을 만한 일, 그리고 관계가 뒤틀릴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 말씀이 꽤나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용납은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안고도 관계를 쉽게 끊지 않고 견디는 태도가 될 겁니다. 용서는 그보다 더 깊게 여겨지겠죠. 화를 상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내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내 관계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관계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성질을 다스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14절에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단어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감정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태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 이해를 더 깊게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흔히 개인적인 삶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바울이 말하는 일상은 혼자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입은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결국 관계 속에서 다시 시험되게 될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교회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다시 말해서 나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공동체가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삶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성품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일상 속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쉽게 불만을 품고 더 쉽게 관계를 끊어내고 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고 넘어가는 것도 밖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의 질서를 위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삶 전체를 향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도전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긍휼과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공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하고 우리 삶 전체 속에서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단순하겠지만 몇 가지를 고민해봤습니다. 거창한 결단이라기보다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내 말과 태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한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입고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겠죠. 또한 우리는 용서를 미루지 말고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마도 우리의 마음은 더 굳어져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용서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겠죠. 우리의 기준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끊어내지 않는 훈련 또한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저 또한 마찬가지고 얼마나 관계를 쉽게 밀어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계속해서 실천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붙들고 한 번 더 감당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서로 용납하라 라는 삶입니다. 신앙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견디는 데서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도적으로 친절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친절은 자연스럽게 나오기보다 선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다가가고 선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할 겁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이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향해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준에 있는지,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로 묶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미덕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덕목답게 만드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 대한 유무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단지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사랑 안에서 서로를 묶어 세우는 공동체로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진정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삶을 산다면 그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초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내가 오늘 입어야 할 옷은 단순히 몇 가지 덕목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는 더 이상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방향을 갖게 될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란 매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따라 살면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를 또 기다리면서 살아내면서 결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기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만 충실하게 살아낼 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져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있지 않은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탄식하게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탄식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조차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내 안에 탄식함으로, 내 안에 안타까움으로,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덕목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추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